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누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으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선 하지 아니한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리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야곱의 결혼식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삼촌 라반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친척이라 하지만 또 공짜로 밥 먹고 이런 것보다 또 확실하게 계약을 통해서 오랫동안 야곱에게 머물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라반이 친족에 대해서 또 배려로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라반이 또 최소한의 대가로 야곱을 묶어주려는 그 이기심으로 생각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평가가 있지만 라반이 그 속임수로 야곱을 친 뒷부분의 내용을 보아 아마도 후자 쪽의 설명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야곱에게 금녀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야곱은 금녀 말고 그의 딸 라헬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7년 동안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 7년 동안 한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그것도 공짜로 일하는 것이 지금은 도저히 상상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7년을 그냥 며칠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이제 라헬을 아내로 삼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만 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7년째 되는 날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내 아내를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소서의 원어는 하바라는 동사인데 강력한 청혼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대하고 또 기대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나반과의 계약이 끝났음을 그는 알렸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발에게 가서 그의 딸 라헬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반이 그 계약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7년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겠다 안 주겠다 말한 것도 아니고 또 데려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보면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했고 또 21절에 보면 내 기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아마도 이것으로 보아 야곱은 혼자 생각해서 혼자 정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마 7년쯤 삼촌을 섬기면 딸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근데 또 라반도 이상합니다. 라반이 이상하게도 아무 대답도 없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근데 잔치하고의 원어는 미시테인데 이 뜻은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결혼식 풍습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잔치를 무려 일주일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신랑 측에서 다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7년 동안 드디어 장가를 드니까 신이 나서 아마도 자기 돈으로 그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곳 사람들은 즉 자기 측근들을 얘기하는데 그 측근들을 불러 본인의 계략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쓴 것입니다. 이 시태의 이 잔치는 술을 많이 마시는 연예인데 또 신랑이니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겠어요. 라반의 측근들이 한 사람씩 와서 야곱에게 술을 권하며 또 야곱은 그 술을 마시고 또 계속 마시게 되어 결국에는 만취 상태 또 시쳇말로 그 필름이 끊긴 것입니다. 야곱이 침대에 또 술에 취해서 누워 있을 때 라반의 계략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딸 라헬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언니인 레아를 야곱의 침소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23절입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라반이 의도적으로 레아를 야곱의 침소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그날 밤에 레아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소에 들어가기 전날 그의 아버지 라반은 그 두 딸을 레아와 라헬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한테 오늘 저녁에 야곱의 침소로 들어간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레아가 아니 왜 제가 들어가야 하나요? 야곱과 라헬과 7년이나 연애하는 관계인데 내가 왜 들어가야 하나요? 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이 너가 먼저 들어가야지, 너가 먼저 시집 가야지 라면서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도 이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야곱과의 결혼식, 즉 그 침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때 아마도 라헬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또 동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라헬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레아가 야곱의 침소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7년이나 연애했는데 야곱이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한들 밤에 아내라고 들어온 사람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쌍둥이도 아니고 또 외모가 다른데 그리고 특히 야곱이 라헬을 7년 동안 사랑했는데 어떻게 야곱이 헷갈려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레아가 라헬의 옷을 입고 또 같은 향수를 뿌리고 말투와 여러 가지 몸동작으로 똑같이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마치 나엘처럼 행동했으므로 모든 걸 속여 야곱을 그날 밤에 속아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짓은 누가 한 짓입니까? 네, 바로 야곱이 한 짓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인 이삭을 눈에 흐려 앞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형 에서처럼 염소고기를 잡아다고 바치고 그리고 아버지가 에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야곱은 미리 터를 준비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장제의 축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야곱이 똑같이 당했던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결국 야곱은 그 속임수를 징계로 받은 셈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이건 오는 일이야, 이는 명분이 있어라고 자신이 속이지 말고 또한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나름대로 야곱은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야곱은 결국에는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 커다란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상처가 결국에는 그대로 외삼촌인 라반을 통해 야곱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라반을 7년 더 섬겨서 총 14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본인의 행동을 통해 심은 대로 거둠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거나 또 미워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 등 어디에서든지 그 선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심은 그 행동이 잘못됐든 옳은 일이든지 그 하나하나가 분명히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행동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 그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되는 축복이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다시 그 축복을 또 세상에 내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첫 번째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또 산위의교회와 그 재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컴패션 그 어린 영혼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